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어떤 존재일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캐릭터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캐릭터가 반영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 존재가 우리들인데 왜 우리를 그와 같은 존재로 부르셨을까? 첫 번째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있어야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행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배라고 하죠. 경배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드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5절 아마 화면엔 띄어질 겁니다. 보시길 바랍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빈손으로 오지 마라. 나에게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보시면 before me empty-handed. 나에게 올 때 empty-handed.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꼭 우리가 주님 앞에 뭔가를 드린다는 것이, 드린다는 어떤 그런 우리가 어떤 율법적 관계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드렸어요? 주님께 드리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시편 96편 8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전에 들어갈지어다. 궁전에 들어갈 때 뭐를 가지고 들어가요? 예물을 가지고 들어가라고 되어 있어요. 빈손으로 들어가지 마라. 이게 구약의 법이에요. 구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준비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존재라는 사실. 내가 소유한 재능과 보여지는 물질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영역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에요. 아주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우리가 보여지는 물질로, 보여지는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경배하는 것은 중요해요. 내가 내 재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은 이 재물의 영역 가운데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언어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성경은 보여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드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29편 1절부터 2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할렐루야. 뭐를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아까 우리는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도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성경은 보여지지 않는 영역의 가치, 뭐를 드리고 있어요?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돌릴 수 있습니까? 2절에 힌트가 있죠. 거룩한 옷을 입고 경배하여 돌릴지어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존재로 그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배가 그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바로 주님 앞에 그것을 드리는 예배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신약으로 넘어가 봅시다. 신약도 마찬가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신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우리를 주님께서 신령한 집으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드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신약도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신약도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존재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은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도 보시니까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복을 주셨다.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복이 있는 존재다. 그 복으로 뭘 하라? 땅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것은 어떤 캐릭터입니까? 왕의 캐릭터라는 거예요. 아까 제사장의 캐릭터를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존재로? 그 복의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다스려라. 다스린다는 건 뭐냐? 왕의 캐릭터다. 그리고 제사장의 캐릭터다.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주는 존재예요. 나누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왕이에요. 왕은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감사와 축복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곤고한 날이 되어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줄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줄 수 있겠습니까? 나눌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공고한 날이 와요. 줄 수 없고 나눌 수 없을 때가 와요. 힘도 떨어지고 재정도 떨어질 수 있고 모든 인생 가운데 곤고한 날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공고한 날을 우리는 바닥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어려운 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축복받는 인생은 뭐냐면 그 와중에도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 그런데 폭군들은 보십시오. 지도자이지만 이 폭군이 섰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복을 받지 못해요. 빼앗기고 깨지고 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진짜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그 마음이 뭐냐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주는 마음이에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자기 독생자를 주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준다는 것은 기쁨이 없으면 줄 수 없어요. 억지로 절대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은 뭐예요? 주고 싶은 마음, 이렇게 주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여기 나오잖아요. 내가 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 22절부터 24절부터 또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캐릭터에 대해서 또 잘 소개해요.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집 나간 못난 아들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에요?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야, 다 줘라. 제일 좋은 옷을 내어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24절. 다시 살아났다 내 아들아. 내 아들이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 존재. 이 아들이 없으면 내 안에 있는 내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뭐가 있어도 나는 다 소용이 없어. 이 모든 것이 내 아들을 위한 것인데, 이 모든 것이 내 아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인데, 내 아들이 없는데 내가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차를 타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무슨 나에게 소원이냐.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아들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완벽한 천국에 계신 것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없는 천국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여러분을 위하여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에 우리가 그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이 장면이 천국에서도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야, 내 아들이 돌아왔다. 미가엘 봐라. 가브리엘 봐라. 내 아들이 돌아왔다. 하늘의 잔치를 베풀어라. 얼마큼 베풀까요? 다 주어라. 다 주어라. 내 존재가 돌아왔다. 이게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큰아들은 그거 질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큰아들에 대해서도 아버지가 뭘 보여줘요? 야,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겠냐.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주는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기쁨이 가득한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은 존재로 지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그 마음의 설계도가 있어야 돼요. 그 마음에서. 이게 원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회복되었다는 것은 그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아버지의 캐릭터가 우리 가운데 장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아버지로,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뭐가 변하냐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모양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면 모양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 믿은 사람의 마음은 다른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 마음, 주신 마음, 그 마음, 그 넉넉한 마음,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아버지 마음 안에 있는 깊이와 넓이를 보여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어떤 사람도 담아낼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릇의 크기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축복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은요, 축복이 따라와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한 이유는 딱 하나라고 해요. 내가 다윗의 외모와 스펙을 보고 다윗을 부른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이 내 마음과 합했다.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인 거예요. 주는 마음인 거예요. 복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될 놈이 왕이 되는 거예요. 아무나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 될 캐릭터가 있어요. 왕은 어떤 존재예요?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백성을 돌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뭔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왕이 뭔가를 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자기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사울에게 쫓겨서, 그리고 어디로 쫓겨갑니까? 아둘람 굴로 쫓겨갑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 한번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이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자기도 지금 도망자가 된 상황이었는데 아둘람 굴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형제와 아버지와 온 집안도 다윗 때문에 지금 어려운 거죠.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어요. 다윗도 어려운데 자기 앞가림도 어려운 가족들이 지금 다윗에게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빚진 자, 원통한 자, 환난당한 모든 자들이 다윗에게 왔어요. 다 어떤 자들이에요?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들이는 거예요. 다윗이 뭔가 있어서 그들을 도울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바로 복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뭔가 환경과 상황이 다윗이 도울 수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들을 보내신 이유는 뭐냐면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같았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이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넓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들 먹이셨습니다. 이들의 억울함을 해결하셨습니다. 이들이 용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왕인 거예요, 왕. 아둘람굴은 다윗이 왜 왕이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테스팅인 거예요. 아둘람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둘람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줄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게 왕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왜 누가 줬어요 이거? 하나님이 복 주신 거죠. 하나님이 치유의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회복의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재정의 복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빚을 탕감시켜 주시고 아멘.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그 통로가 되었습니까? 다윗 한 사람. 복의 통로.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복을 주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께서 복을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마음이 바로 왕의 마음인 거예요. 거지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노예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요, 하나님의 복을 부르는 사람들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오는 사람들의 마음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스펙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잘 여러분 추적해 보세요. 능력 자랑하지 않잖아요. 다 어떤 자랑이에요? 원래 나는 능력이 있었는데 망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능력 자랑해서 하는 거 봤습니까? 그건 세상의 성공이죠. 오히려 내가 은사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내가 망했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일으키셨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을 하게 하신다. 이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축복을 부르는 인생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매를 버는 인생이 있어요. 그런 인색하고 여러분 나누는 것을 모르고 자기 것만 아는 그런 마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릇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자동차 충돌 사고가 있었어요. 어떤 아주머니가 탄 자동차를 응급실 급하게 자기 자녀를 데리고 가려고 했던 어떤 엄마가, 젊은 엄마가 급해가지고 가다가 앞에 있는 좋은 외제차를 이렇게 충돌했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아이는 거기 있고. 그래가지고 그 젊은 엄마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막 덜덜 떨고 있으니까 그 앞에 있었던 아주머니가 딱 내리셔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시죠? 그 젊은 엄마를 안아줬잖아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떨지 마, 괜찮아. 얘는 이 사고 난 것 때문에 그리고 막 패닉이 됐는데 그 아줌마가 나와서 괜찮아. 막 딸은 막 젊은 여자 막 엉엉 울고 있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냥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나중에 또 그 엄마가 전화를 했어요. 남편에게. 전화번호, 주신 전화번호. 거기다가 내 차 어떻게 됐냐 1절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그 부인 괜찮냐고. 너무 감동이 된 사건이었어요. 너무 아름다운 이 영상이 막 이 따뜻한 영상이 돌아다녀요. 왜 그렇게 하셨냐고 그러니까 자기 딸이랑 비슷한 또래들에. 우리는 만약 그렇게 딱 됐을 때, 내 좋은 차 이거 이 아줌마가 이거 정신이 있나 없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 아줌마 아마 크리스찬이지 않았을까? 넉넉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품어주고 나눠주고. 예수님의 마음은 복잡한 마음이 아니에요. 뭐 저기 계시 자꾸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추상적인 마음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실제적인 마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영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Delight yourself in the Lord. 발견하라는 거야, 주님 안에서 그 기쁨을. 내 기쁨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복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그 기쁨의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어떤 것도 바꾸지 않으십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 존재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Delight yourself in the Lord. 여호와 안에서 기쁨은 오직 주님 안에서 찾아라. 세상의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은 존재적인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모든 것이 이 십자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못난 사람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었습니다. 우리같이 죽을 사람이 주님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같이 속 좁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었습니다. 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십자가가 우리 안에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인 것입니다. 발견하라. 주님의 기쁨을 발견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이 사람은 이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주님 나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찾겠습니다. 내 소원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찾겠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기쁨을 찾겠다는. 그게 바로 성숙한 자녀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노예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것이 회복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그 회복, 그 존재적인 기쁨이 회복될 때 여러분 위에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사실 또한 아시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다른 사람에게 복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인 거예요. 아버지의 가장 큰 행복은 뭐냐면요, 이제 아들이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때, 존재적으로도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기쁨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여러분의 여러 자녀가 있을 때 누구를 사랑하시나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다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맞아요. 다 사랑해요. 그러나 기쁨이 되는 사람은 달리 있어요. 자녀들인데 사랑은 다 하지만 기쁨이 되는 존재는 따로 있어요. 못나도 사랑하고 잘나도 사랑해요. 그러나 기쁨은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돼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을 찾아야 돼요. 우리의 온통 고민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여호와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뭘까? 여호와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뭘까? 그게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주는 인생이 되고 나누는 인생이 되고 몸된 교회를 세워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것,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 이게요 차원이 달라요. 이거 한번 경험해 보세요. 내 소원을 그냥 말하는 걸 넘어 여호와를 기쁘게 해드릴 거예요. 다윗의 온통의 마음은 그 마음이에요. 여호와를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오늘 내 인생에,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뭘까? 그것만 온통 관심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것만 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 할렐루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